영성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영성은 뭐냐? 이성을 회복하는 거죠. 이성. 이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성은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호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성 없는 짐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성이 회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만 행복한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왜 그러면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겠어요. 행복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인생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삶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돼요. 여러분, 요새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그 사람 왜 전쟁합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걸 자꾸 기독교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절대화시키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전제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 없는데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도 절대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면 자꾸 기도를 몇 시간 더 하는 걸 자꾸 자랑을 하게 돼. 난 몇 시간 했다. 난 몇 시간 했다. 8시간 했다. 그러잖아요. 하루 8시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9시에 이제 기도하겠다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뒤엎게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를 해가지고 감성과 감정이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영성이 되는 건데 영성을 단순히 기도로만 딱 붙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부터. 완전히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더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박을 인간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무슨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었어요. 하나 물려받았는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대박이 저한테 3번이 내지 4번이 들어가요. 생각에 따라서 3번일 수도 있고, 뭐, 더해서는 4번일 수도 있는 건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나 말씀만 자꾸 회복했어요. 계속 회복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상황이 됐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새기도 하시잖아요. 새기도 하니까 응답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사람 하나 놓고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뀌십니까?
솔직히 안 바뀌어요. 가보면 또 똑같아. 밤새도록 먹고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하고 있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본질. 결국에는 저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종교교육의 다섯 가지 과제가 뭡니까? 오직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아니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오직 성경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구약 플러스 신약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은 불완전합니다. 신약은 완전합니다. 불완전은 뭐 1000번, 만번, 100만 번 해보세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구약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나요? 그거 다 구약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다 구약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이 완전한 겁니다. 저는 그거부터 받아들였어요. 마태복음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일본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완전한 거예요. 전부 다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작을 안 해. 근데 이것만 웃고 그러죠. 왜 그러냐? 이게 쉽거든. 쉬워요, 굉장히. 구약은 이야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내가 통째로 외우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거든. 뭐가 어떠니, 다윗이 어쩌니, 여쩌니, 응? 아브라함이 어쩌니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래봤자 불완전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여러분 당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오는데 그게 세대수가 나오죠. 그죠? 14세대, 14세대, 14세대죠? 시대 가서 한번 세보세요. 그게 14세대가 맞는지 안 맞습니다. 제일 끝에 가면 딱 하나가 피어요. 근데 왜 그게 왜 비는지도 몰라. 세본 적도 없어. 왜 비는지도 몰라. 그게 현실이니까요.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또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구약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 유대교화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잖아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작정 은혜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 은혜는 다른 종교도 있다니까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이 그냥 기쁨입니다. 기쁨. 다른 종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패밀리 같은 거 보셔요. 은혜의 대종교, 은혜의 원불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게 기독교 일일 사람이 더 탁월하지도 않아. 아니 우리가 기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요, 계룡산에서 밤새 기도하는 무당들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계룡산 무서워서 못 갑니다. 밤 태울 수 있어요? 웬만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툭하면 밤새요. 촛불 켜놓고.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은혜가 있어야지 않아요. 그럼 더 뛰어난 은혜가 큰 거야?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 5가지. 이것조차 지금 안 돼 있어요, 말이. 기독교가 생긴 지 50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기독교는 50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개신교가. 어떤 사람도 그걸 그리스도교냐, 또 개신교냐, 농가를 또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 제가 한 방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방에.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저한테 와서는 말을 안 해요.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싸워. 나하고 싸우려면 나보다 더 잘나야 되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게 하려고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법을. 단계는 뭐냐? 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우리가 구원받았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잖아요. 그죠?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기독교가 대처를 못해. 모르니까. 신학 교수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 저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가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덤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죄사함, 그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구원파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무조건 당신의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선박 이런 게 그 다음에 군수 장비, 장품, 비품들 이런 데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거의 가다시피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보고 있으면 노력을 안 해요. 참 노력을 안 해요. 설교도요, 보면은 그냥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가져가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거다 예화만 가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싸워서 이기려면 큰 교회를 이기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자본으로 이기겠습니까? 건물로 이기겠습니까? 성도 수로 이기겠습니까? 목소리 큰 걸로 이기겠습니까? 목소리도 안 커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그죠? 여기저기 막 다 해놔. 방송국 다 손잡해놔. 주일날 낮예배 저기 설교가 CTS에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그 사람 돈 많이 뿌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하세요, 누가. 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없더라. 전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돈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찍자버리겠습니까? 그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기도? 아니, 8시간 기도하겠다는 선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따라가겠다냐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
연세대학교 근처가 뭐 연세에 있잖아. 잘 아시잖아요. 근처는 아니지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의 실력을 키우는데 단순히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제목을 정합시다.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3.1공사 기신다고 저번에 3.1공사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어요.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여러분 실력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면 말씀에 대한 실력을 키우면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하나님도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 환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력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저한테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 되게 얘기 안 하고 참. 저를 너무 일단 아셔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또 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또 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시죠? 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만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예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부터 봅시다. 이름. 이름은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해서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썼고 왜 헬라어로 썼을까? 전부 다 히브리어였으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야기가. 왜 다르게 썼을까?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해요. 히브리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한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못 봤을 겁니다. 안 됩니다. 헬라어로 돼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를 또 늘어지는 거예요. 저도 히브리어 많이 건드려 봤습니다. 아주 많이 건드려 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있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름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네임입니다. 네임입니다. 뭐라는 이름을 또는 콜 부르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서네임 다시 말하면 성이죠. 성. 그 이름이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타면은 왜 서네임 나오잖아요. 성는 것 가운데 성이 뭐냐 나오잖아요. 그죠? 네임 나오잖아요. 서네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성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 받았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 지금. 그냥 무조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소로이. 권위가, 권위. 그리스도 이름에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호주입니다. 원인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대의 명분. 그의 이름에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에 대의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 오노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노마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아니라는 거지. to learn, to know. 다시 말하면 배워서 알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배워야지 알 수 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알다. to hear, to know가 아니고 to learn. 배워야지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워야지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 수가 있다.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to come to know입니다. 알게 되다. 이렇게 배워서 알면은 결국에는 차츰차츰 그 뜻의 의미, 깊이를 갖다가 알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to understand. 이해하다. 또는 to perceive. 깨닫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좀 깨달아라. 이름 좀 알고서 좀 불러라. 그 뜻인데 그냥 무작정 그리스도 부르기도 힘드니까 예수님 그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가 비어요. 13대입니다. 14대가 아니고 13대, 14대인데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씩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대가 예수님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으신 자. 구원한 자를 갖다가 기름 부어주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13, 14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시대. 자, 그럼 이름에 대한 것도 알았습니다. 죄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가 뭐냐?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제가 이거 한글 안 써도 되죠? 읽는 건 다 아시죠? 하마르티아. 죄는 말 그대로 신입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타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르타노.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트레스패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죠? 선악과는. 그런데 그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트레스패스입니다. 넘지 마.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트레스패스 하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는 게 트레스패스.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게 죄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트레스패스. 두 번째는 뭐냐면
for your fault입니다. 당신 탓이야. 죄는 뭐냐면은 지가 죄를 범해놓고 난 뒤에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죠.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돌렸죠. 그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렸죠. 그죠?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야.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니까 왜 죄를 짓게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걸 자꾸 다른 걸 탓을 돌리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 offender가 되겠습니다. offender는 뭐냐? 범법하는 건데 아주 강제적으로 범법하는 겁니다. 어? 범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농구에서 보면은 offense foul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공격형 파울이라는 거죠. defense foul. 공격형 방어하면서 파울을 하는 거. 이게 offense foul. 공격하면서. 공격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에러입니다. 실수죠. 나에게 실수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대로 죄를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하마르타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스터 마크입니다. 미스터 마크. 다시 말하면 목표를 맞추지 못한다. 마크라는 말이 이게 예수님이 그 시몬이 누가복음에 갔을 때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